수요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새벽 예배 마지막 날까지 나오신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네, 새벽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새벽 말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며 고백했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 연인 관계에서도 진짜 많이 사랑하는 쪽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배려하고 더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그리고 충성심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다윗을 보면, 다윗 잘 알죠?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진짜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그 다짐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잘 알죠, 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전쟁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라. 맞아요? 그의 다리에는 노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100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이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체격과 외형을 보면서 압도당하죠. 그러면서 블레셋 최고의 전사, 정말 오랜 전투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베테랑, 그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말을 하거든요. 이 길이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약 45cm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뼘 나오죠. 한 뼘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뼘, 두 뼘 하죠. 엄지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길이를 말하는데 약 20cm 입니다. 그럼 6규빗이니까 곱하기 하면 되죠. 45. 그러면 한 약 270m. 그리고 한 뼘 20cm. 더해서 290. 그러면 약 3m 정도. 네, 키가 거대한 키를 가진 거죠. 상상을 해보면 이 건물의 높이가 몇일까요? 성인이, 저 여기 섰으니까 성인 키에 2배? 네, 천장을 닿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엄청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존재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최고의 전사답게 그 장비, 일반 병사와 다른 그 완전 다른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몇이래요? 5,000세겔이래요. 이 세겔은 고대 이스라엘의 무게 단위였는데 이 1세겔이 약 11에서 12g. 그래서 5,000세겔이니까 약 55에서 60kg. 네, 그런 성인 한 명 몸무게 무게를 입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 다리, 다리를 보호하는 금속 방어구이고요.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고, 그리고 창자루를 여기다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 처음날짜는 배틀째 같다고 말합니다. 배틀 아시죠? 이게 실자는 그 배틀. 쉽게 말하면 그 창자루가 그 통나무 같은 그 붉은 그게 거대한 무게로 한번 붕 휘두르면 치명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그 자루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죠. 아까 1세겔이 약 11에서 12g이니까 창날만 해도 7kg. 보통 사람은 들기도 버거운 그런 무게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키와 엄청난 무장을 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렵게 보이는 그 골리앗이 딱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 골리앗이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싸워서 내가 죽으면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듣고 지금 여럿이 덤벼도 지금 못 이기는 판국에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세이한 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태훈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누가 골리앗 앞에 설 것인가? 여기서 누가 그 한 사람이 보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골리앗처럼 어떤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골리앗을 봐야 될까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는 잘 말합니다. 잘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이 더 큰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말고 누가 할 사람이 있겠지. 나 말고 누가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대신 싸울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내가 도울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해. 뒤에서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앞장서서 내가 맞서 싸워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골리앗을 이렇게 보고 감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네, 마찬가지일 때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은 그 전쟁할 정도의 그 어른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냥 소년이었어요. 소년. 이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모함치며. 네, 다윗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집을 나서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대로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봐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막 뜸들이고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네 그렇게 일어나서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을 때 그 즉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이 다윗은 원래 그랬던 거죠. 아버지가 말씀을 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네 그러한 다윗이었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도 즉각적으로 네, 순종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네,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네,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참을 수가 없었죠. 뭐라고 했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막 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요. 그러자 누가 나타나요? 큰형이 나타나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딱 막아서면서 엄청 심한 말을 해요. 네,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와, 대박이죠. 네, 되게 이거 읽으면서 되게 좀 충격받았어요.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 형이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를 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편을 쓰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군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을 그 엘리압 형이 말로 상처를 줘요. 마음을 막 어렵게 해요. 막 심한 공격을 해요. 네, 우리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오해받는 말 하잖아요. 전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엘리압 형이, 내 형이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쪽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든 상황을 막 쳐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흔들린가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나를 정죄하고 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지금 어때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상대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과연 누굴까? 누가 저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누가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서 막 기대와 희망이 막 가득 차고 오라 그래요. 데려오라고. 그런데 딱 다윗이 왔어요. 근데 자기의 그 기대와 다르게 어때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그 다윗은 딱 봐도 어린애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실망해요 다윗이. 막 낙담을 해요. 그러면서 막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 여리여리한 그 용모가 아름답고 그 막 곱다고만 나와요. 그 어린 그 소녀 같던 다윗이 엄청난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웃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을 하는 자, 다윗.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해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지고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해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그 자기 새끼를 지켜야 된다는, 구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 그런 확신과 하나님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나를 건지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군복을 입혀줘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익숙하지 않고 이제 잘 맞지 않는 거죠. 크겠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그냥 나가요. 군복을 입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앞에 다윗이 딱 섰어. 한 사람 나와! 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 골리앗이 충격.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애를 보냈냐, 나를 개로 여겼냐 하면서 엄청나게 막 분노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자신의 그 신을 이름으로 저주하고 비웃고 너를 새들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라면서 자기의 승리를 막 확신해요. 그 골리앗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이 키가 요만한데 목소리가 우렁 작겠죠.
그 엄청나고 거대하고 그 위압감을 주는 그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크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날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세상의 방식은 칼과 창과 이런 무기, 힘, 네, 눈에 보이는 능력, 네, 또 환경, 조건, 네, 이런 것으로 나가지만 다윗은 세상의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세상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믿고 선포한 대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항상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냥 상황을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믿음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라면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안주하고 맙니다. 제가 겨울에 네팔 선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때 그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우리가 여름에 네팔로 다 나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팀들 앞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어떠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러한 일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팀원들의 진짜 막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막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재정의 싸움이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어려운 상황들을 막 줘요.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막 흔들어요.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의 처지를 듣고 이번에 못 나갈 것 같다. 상황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 가운데 내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반응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해. 나는 지금 너를 원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아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막 고백이 되었어요. 그런 저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셨는지 정말 같이 가기를 원했던 그 한 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 얼굴 볼 낯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의 볼 낯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같이 그 큰 골리앗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그 큰 성,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심으로 네, 그렇게 나아가는 자, 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포기하며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